주보에 보시면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뭐냐면 구한 말에 발행되었던 채권입니다. 먼저 구한 말은 시기입니다. 자세히는 조선시대 말기부터 대한민국 이전인 대한제국까지를 구한 말이라 부르는데, 더 정확히는 대한제국이 세워진 1897년부터 경술국치로 인해 나라가 망한 1910년까지를 구한 말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채권이란 정부나 공기업 또는 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리고 난 뒤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증서를 이 채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 있는 채권은 구한 말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구한 말 일본에 강제로 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있을 때 나라에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양전 사업이라는 것을 펼칩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 국가가 어떤 사람의 땅을 빌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땅으로나 돈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땅은 큰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우리나라는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6.25 전쟁까지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죠. 또한 그런 사건들로 인해 많은 채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나라에 땅을 빌려줬는데 다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국가에서는 너무 오래된 일이고 이미 돌려줄 기한도 끝났고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면서 채권이 이름은 있으나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서로 소송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공방 끝에 법원에서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채권에 나와 있는 땅을 지금의 시세로 계산하여 돈이나 토지로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채권이라는 것이 한낱 종이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것은 나라와 국가가 한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송을 국가가 질 수밖에 없었던 소송이기도 했었습니다. 왜요?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약속이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말씀은 지난번에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하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 따위가 아버지로부터 대물림된 것처럼 같거나 비슷한 것을 부전자전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장난꾸러기이면 아들이 장난꾸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아빠가 머리가 좋으면 아들이 머리가 좋을 가능성도 큰 것이죠. 이런 식의 상관관계입니다. 꼭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더라도 엄마와 아들일 수도 있고 엄마와 딸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닮아가는 것을 부전자전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정말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좋은 모습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피신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여동생으로 속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들인 이삭도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를 여동생이라 속입니다. 왜요? 역시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창세기 26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흉년이 또다시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곤 이삭은 그랄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2절에서는 하느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26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지만 6절에서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그랄이라는 곳은 애굽과 다름없는 곳입니다. 이 그랄은 기원전 1500년경에 애굽의 조각들이 발견되었던 곳입니다. 이 말은 이곳은 애굽의 전초기지와 같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랄이라는 곳과 애굽이라는 곳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랄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수치스러운 짓을 아들인 이삭도 동일하게 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물면서 아내 리브가와 짜고 서로 부부 사이가 아니라 오빠와 여동생 사이로 지내자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이삭이 그렇게 한 동기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결국 온누이가 아니었라는 것을 알게 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추궁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대답하기를 창세기 2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듯 아들 이삭도 자신의 목숨을 위해 아내를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이삭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이삭을 부자로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한 모습은 이삭에게서 끝나지 않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서이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허기진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장자권을 뺐습니다. 장자권이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인데 당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첫째 아들이 다 상속받는 것을 장자권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을 줄 테니 장자권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형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죠. 물론 에서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동생이 할 행동은 아닙니다. 또한 야곱은 나이 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건 분명 야곱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야곱을 특별히 여기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도망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벌을 받아도 마땅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이 야곱이 가려고 했던 곳은 하란입니다. 야곱이 있던 곳은 부엘세바입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460km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먼 길을 가는 야고보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그들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곳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모두 멋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 사람이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사는 거 인사할 거예요. 당신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른 결정적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삶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부족하니 나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닮지 않기 위해 날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약속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부정적인 면만 봐서 그들이 엄청 부족하게 느끼실지는 모르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받아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거슬러 아브라함 시대, 이삭 시대, 야곱의 시대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그들의 그림자도 밟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